내게 있으면 그 입 닦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닦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양옆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이잖아요. 계속 사순절이 지나가는, 정말 주일을 뺀 40일, 4월 8일까지 사순절이고 4월 9일은 이제 부활절로 넘어가지요. 그 상황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절절히 우리가 느껴야 되고요. 그 사랑, 내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 나를 참에 철저히 회개할 때 주님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제 알았느냐, 그 사랑이 비춰주시면서 우리가 회복이 확 돼버리는 것이요. 그렇게 회복이 될 때 우리가 고백이 뭡니까? 오늘 찬송, 이 찬송을 특히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이 찬송이 비춰주는 것이요. 입이 만 개가 있다 하더라도, 입이 만 개,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 개의 입이, 내 입이 여기도 입, 여기도 입, 여기도 입이 온 만 개가 내가 입이라고 할 줄에서 그 입 벌려가지고 뭐 할 거예요? 주시옵소서 이거 할 거예요? 오늘 말하잖아요. 그 입 벌려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입 벌려가지고 만 개가 입이 다 벌어져서 감사합니다, 감사 이게 돼요. 우리는 늘 감사, 그 감사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만 개가, 내 입이 다 만 개라 할지라도 입 벌려서 주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냥 그저 우리 삶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주의 예수님,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감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철저히 찬양 가운데 흐르는데, 오늘도 좀 일찍 와서 저기서
잠시 주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눈물만 나는 거예요. 눈물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막 더 부어주는 건, 날마다 부어지는데 또 부어주는 거예요.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고 눈물이. 근데 그 눈물이요, 우리는 잘 구분하라 그랬잖아요. 영적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찬양 들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관 그냥 쓰시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뚝뚝 나가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아이고 불쌍해,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봐 그렇게 우는 거 아니에요. 이걸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 그 불쌍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또 부활하신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신 그 그 감사가 그냥 눈물로 막 고백되는 것이, 이런 것이 우리가 구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혼으로 이제 종교 생활하는 분들은 정말 내 서름 네 서름으로 해서 예수님 불쌍해 막 이렇게,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유익이다.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가 주님 감사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감사해요. 이게요, 신앙의 출발인 것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 부활의 주님이 나에 사는 것, 이게 믿음이 올라가서 이제 장성한 그런 영의 그 단계에 올라가서 고백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탄생했어. 그 아이가 나오자마자 부모를 압니까? 부모가 어떤 분인가 압니까? 어린아이가 아는 것은 뭔 줄 알아요? 부모가 나를 이제 나 항상 나와 함께 있구나, 내가 어디 가도,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는 것부터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실제 그 말씀이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초신자가 오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부모는 나와 항상 있다, 어디를 가도. 그리고 구원하신 나에게,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게 어린아이가 성장이 되면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인가, 우리 아빠 엄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성장의 과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너희 안에 계시다, 살아계시다, 이거를 먼저 알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알고, 그랬을 때 점점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더 디테일하게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더 알게 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 이것이 인식되면 날마다 그분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하고 속삭이며 사랑하며 그분하고 대화하는 그것이 실제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만입이 왜 감사해요? 그게 감사한 것이 가장 큰 사랑인 것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대속하셨어, 피 흘리셨어, 난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게 끝이 아닌 것이에요. 사흘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사시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하고 살면은요, 그분이 주인 되면은요, 나는 고아도 아니고요, 그분이 나와 살면은요, 날마다 그분하고 친구처럼, 연인처럼 속삭이며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래는 그분과 있다가 그날 제림의 날에 그분과 함께 변화체로, 부활체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안 계시면 나는 나 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고목나무가 되고 쓸쓸하고 공허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왜? 나 혼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날마다 기쁜 거예요. 그분하고 속삭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그것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이 부분이 선포되지 않고 그냥 난 천국 가면 됐어, 여기서 끝나는, 마치 표현하기를 저는 안진뱅이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안진뱅이, 나 천국 가, 요러고 천국 가. 그런데 실상은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하고 사는 것이 날마다. 그래서 그 안에 계신 주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입술로 그분을 찬양하는,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느껴지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 에즈버리, 그러니까 미국 켄터키주 에즈버리 주에, 에즈버리의 그 대학교에서 지금 큰 정말 하나님의 그 부흥이,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아마 카톡에서 내가 보내드린 것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24시간 13일간 계속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곳에서 주님을 정말 역사하신 그 가운데, 저는 그걸 실황을 계속 요즘에 거기 앉아있으면 그걸 보고 있는데, 실제로 막 그 역사하시는 그때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고백하는 것은 정말 우리 회복교에서 지금 고백하는 게, 이 핵심적인 게 정확하게 정말 내가 주님을 갈망하는 것과 그들이 갈망하는 것 동일한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부흥이 정말 크게 무슨 사건처럼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잔잔한 순전한 고요한 가운데서 마치 정말 하나님은 정말 새털 구름처럼, 그 구름처럼 그 주님이 가볍게 정말 사랑스럽게 부드럽게 임재하시는 것을 그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고백하는 거, 그 나와서 고백하는 걸 보니까요, 누가 거기 주최하는 사람, 뭐 목사나 뭐 이런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들이, 주님께 목마른 자들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예수님 목말라요, 갈급해요 고백하는 것 똑같이 고백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비추시옵소서. 그 얼굴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그 기도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똑같이 제가 고백하는 걸 똑같이 거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 그곳에 주님의 그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항상 우리가 로마서 5장에
5절에 고백한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고백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그 부어지면, 사랑이 부어지면 그때부터 주님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이 부어지면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 우리가 사랑의 결핍자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지도 알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질 수도 없고, 내가 원하지만 성령께서 그 사랑이 철저하게 우리가 비춰주는 것,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나와서 고백하는 그거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막 드러나니까, 어둠이 막 드러나니까, 그것도 바깥에 그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학교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뭐 미국 전 지역에 여기 수만 명이, 거기 지금 수천 명이 바깥에서 예배드리고 엎드리고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 살아계셔요. 근데 그들이 그 성령께서 그 비춰주시니까, 빛이 비춰주니까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엎드려서 회개하니까 막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이 강건해야 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서 고백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프로급 되는 찬양팀들이 있잖아요. 진짜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찬양 좀 거기서 막 하려고 그랬다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찬양팀이 아무리 그 잘한다 그래도 필요 없는 평범한 주님을 갈망하고 목마르고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이 주님 앞에 정말 갈망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봐야 될 핵심적인 게 목마름, 갈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얼굴을 구하는 것, 그 자리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는 임재가 뭡니까? 가장 부드럽게 그 안에 역사하셨어요. 여기저기서 막 흐느끼면서 주님이 만지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혹시 유튜브에서 더 볼 수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정말 에즈버리의 대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걸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거기서 동일하게 우리 회복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게 하니까 막 제가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 현장에 지금 그 현장에 이 거룩한 공간에 지금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에요. 주님 기뻐하실 것이에요. 혼적이고 육적이고 종교적인 영에 사로잡혀서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냥 붙들고 그 영들을 붙들어서 아니에요. 내 영이 자유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이 내가 자유되는 거예요. 자유. 그곳에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고 그곳에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그 말씀을 비춰주셨는데 제목이 뭐가 했더니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엄청난 사랑인 것을 제목을 다 비춰주더라고요. 벌레,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감사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한 것, 그거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고요. 그거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뭐가 큰 일이 일어나고 뭐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난 그거보다 기적이 없는 것이. 그래서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확 들어와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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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내가 그냥 잠자면서도 감사, 감사. 주님 감사. 그러면서 주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 감사가 왜 범사? 감사하지 않은데 왜 내가 감사해야 되지? 감사하지 않은데도 주님께서는 감사라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 어떠한 조건에 이런 거에 상관이 없이 그 위에 영적인 하나님의 그 감사가요,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너 감사하지 않니? 자면서도 감사, 감사, 길을 가도 감사, 감사, 감사. 그 감사가 다 지난철처럼 다 이렇게 흡수하는 거예요. 다 흡수,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 감사가 어떠한 것도, 슬픔도 아픔도 불평도 주님 어떠한 것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녹여버리고 감사 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감사의 영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내가 누구인가를,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로마서 29장 31절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를 철저히 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9절 31절 말씀, 또다시 내가 내 안에 어떤 것이 내가 올라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또다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봉독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기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고욕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정말로 지금 우리 안에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부패와 죄악과 불신과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증오로 꽉 차 있는 것이. 우리는 로마서나 에베소서에 보면은 악한 영, 더러운 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말을 하고 있지요. 악한 영은 떠나가라,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그런데 악한 영은 뭔 줄 아십니까? 자존심, 혈기, 분노, 고집, 바로 완고함, 이게 악한 영이에요. 더러운 영은 뭡니까? 음란, 탐심, 탐욕, 이것이 더러운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 더러운 영은 나에게서 떠나가라면 이런 것들을 지금 떠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진노의 자녀 같고 흑암의 자녀 같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한 것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벌레 중에서 정말 그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 벌레 중에서 저는 송충이를 가장 싫어합니다. 제가 싫어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쯤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그 소나무에 송충이가 얼마나 있는지 학교 등교를 했는데 다들 이 집게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송충이 잡으러, 전교생이 송충이 잡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산에 이렇게 가는 그 소나무에 소나무가 죽으니까 송충이를 다 이렇게 해서 잡아서 봉지에다 담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닫다 보는데 뭐가 따끔따끔해. 보니까 이 목덜미에 송충이가 한 마리 들어갔나 봐. 따끔따끔한데 이게 왜 송충이야? 징그럽고 더럽고 그냥 따갑고 그렇게 제가 팽겨치고 발로 비볐더니 파르스름한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송충이가 그렇게 징그럽고 더럽고 이런 게 내가 붙었는데 이걸 쳤는데 그게 지금 오는 벌레 같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지금 앞에서 고백하는 벌레 같은 나를, 그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은 엄청난 사랑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돌이켜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눈만 뜨면 하나님 속삭일 일만 하고, 눈만 뜨면 하나님 고통만 주고, 눈만 뜨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을 때 정말 그러한 벌레 같은 나를 사랑하신 것을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찬송가 141장을 또 이렇게 찬양을 부르니까 한번 벌레 같은 거 찬양, 진짜 벌레 같은 거, 주님 벌레 같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감사.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근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강하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거던 내 이 몸바칩니다. 벌레 같은 나를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에요.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려고. 그 사랑이, 그 아버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알 때,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쓴뿌리, 상처를 치우게 되고 깊은 내적에 있는 안정감을 찾고 평안이 오는 것이, 이게 그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이 결핍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내면에 있는 어떠한 상처도, 그 쓴뿌리도 치유되고 안정하고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 그 사랑이 녹이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쓴뿌리도 그 사랑을 다 녹여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어떠한 것 때문에 너는 상처를 받을 거 없다. 그 상처도 다 녹아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 지금 내가 느끼지도, 그분의 사랑도 알지도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을 오늘도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무엇이 잘못됐다, 무엇이 하나님께 되게 회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 나를 비춰주세요. 그 사랑을 더 비춰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주님께 내 의지를, 갈망을 드릴 때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 참된 자유를 주고, 바로 그 사랑이 자유와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오히려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가는 곳곳마다 바로 화목해듯이 화목자가 되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 화평을 주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서 영, 육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의 정말 이 사랑은 여긴요, 사랑하라, 뭐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랑이 들어가는 것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돼서 지금 내 안에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는 지금 이 시간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아니라 실제 그분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속사람 속에 지금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는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실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펴보세요. 정말 그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대. 세상이 뭡니까? 벌레만도 못하고 진노의 자녀, 흑암의 자녀였던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사랑하셔서, 사랑하려고 은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믿어라. 믿으면, 생명을 가지면 그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줘서 너랑 영원히 나랑 왕노릇하고 살아갈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세요.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빌립보서 또 말씀하십니다.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은 온전히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 덩어리 엑기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바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자기를 가장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 아십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주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 중 그분이 지금 이렇게 오셔서 나 때문에 내가 무엇이길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게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부어져서 감사로 계속 아멘, 감사 이게 계속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주님이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은 극치의 사랑이고 생명을 대신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주님 대신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생명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공중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도 여전히 부패와 죄성으로 지닌 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음란, 자기자랑, 그 다음에 자존심, 얼마나 많은 이런 것들이 증오심이 흘러 악한 영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까? 지극히 이기적이고 바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의와 자와 육과 혼 속에서 원수 마귀 사탄이 끌려다니면서 종로로 타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다라고 발견해요. 나 예수님 믿는데요, 나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안에 이런 것이 올라오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비춰지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부활하셨어. 그 생명 너에게 주고 너와 함께 동행하며 친밀하며 관계 속에 그 관계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들어오지 않고 딴 길로 들어가 원수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으니 얼마나 주님은 아프겠습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바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베푸신 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 가운데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청산하셨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이, 내 안에 원수마귀 사탄의 그런 그 옛사람의 품성이 계속 올라오는 것이 혈기, 분노, 짜증,
계속 올라오는 것이에요. 야,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바로 우리는 죄와 죄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죄성은 뭡니까? 죄는 우리가 옛 죄는 다 청산했어. 내가 깨끗해. 이제는 그래서 깨끗한 가운데 주님을 내가 이제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도 내 안에 올라와. 이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내가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고 내가 청산됐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아닌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돼야 내 안에 죄성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생명주로 오셨는데, 나 생명 있는데 무슨 또 생명주로 오셔요?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되 또 풍성히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나 생명이 있는데요 예수님 무슨 생명 주세요? 그 생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야 되고 새롭게 피조물이 되고 재창조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생명, 그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 생명으로는요, 옛 사람으로는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바울도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내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옛사람의 혈기, 분노, 탐심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건 뭐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오라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이 아닌 바로 새로운 그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다. 이 물이 의미가 뭡니까? 물은요, 우리는 물을 침례할 때 물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할 때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물 속에 잠겨져서 장사된 바, 장례해서 장사된 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고 다시 일으켜서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물인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주 죽어야 되는 것, 날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의와 자아와 바로 이런 것들이 날마다 죽고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있는 죄성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데 올라와. 그래도 올라와. 그러니까 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주시고 성령의 불로 내가 학습되어 있고 그림자처럼 내가 순식간에 무의식 중에 올라오는 것을 온전히 부시고 소멸시켜서 바로 주님 한 분을 갈망하는 자리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죠. 정갈이라고 하는 곤충을 잘 아시나요? 저는 이 사막 지역에 가면 정갈이라는 곤충은요, 독이 있어서 정말 그 독의 독화살을 쏘면 죽어요. 사람들도 막 죽고 모든 곤충들도 누구도 정말 당할 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정갈이라는 놈이 이제 사막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막에 살고 있는데 그 사막에 이제 이쪽 동편에 보면은 먹이 사슬이 있는데 다 먹었어요. 근데 조금 저 건너편에 이제 가야 될 상황인데 먹이 살 때문에 가야 되는데
강이 가려 있어. 강이, 조그마한 강이, 거기를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강에 뭐가 있어요? 개구리가 싹 수영을 하고 있는데, 개구리 보고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전갈이, 개구라, 나 소원이 있는데 들어줄래? 나를 저쪽에 업어다 주면 내가 저쪽에 평생 너를 잊지 않겠다. 먹이 사슬 때문에 저기까지만 업어다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개구리는 수영하니까 이 덩어리에 업고선 금방 갈 수 있거든요. 이거 수영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개구리가 가만히 있다가, 아이 그럼 네가 나 쏘면 어떻게 해? 야, 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내가 쏘겠니? 맞죠? 먹고 있는데 쏘면 둘 다 죽을 거 아니야. 물에 빠서 죽고 하나는 독에 찔려서 죽고. 그런 가운데 그럼 네가 소원이라니까, 그래 자기가 나를 쏘겠어? 업고 갔어. 딱 등이 업고선 개구리가 이제 그 정갈을 업고 수영으로 샥 가는 거야. 얼마쯤 갔을까? 거의 다 왔어요. 근데 바람이 휙 이렇게 막 그때 불었어. 근데 정신이 그때 쫙 나갔나 봐. 그랬더니 정갈이 벼랑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쏘고 싶은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쏘고 싶은 생각이 막, 개구리를 막 쏘면 안 되는 줄 알아. 쏘면 자기도 죽고 나도 죽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근데 정갈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쏘고 싶은 생각이. 아, 이거 안 되는데, 쏘면 안 되는데, 나도 죽고 저도 죽는데, 안 되는데 거의 다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갈이요, 못 참고 어떻게 했어요? 못 참아. 근데 조금 있다가 에이, 자기도 모르게 개구리를 팍 쐈어. 개구리가 뭐라 그럴게요? 탁 쳐다보면서, 야, 너 미쳤니? 야, 너 미쳤니? 그런 거예요. 아니야, 나 안 쏠라고, 나 안 쏠라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쐈어. 나 안 쏠라고 그랬더니, 안 쏠라고 정갈이 그러면서, 야, 너 미쳤냐? 그러면서 둘이서 어떻게 됐어요? 정갈도 죽고 개구리도 꼬록꼬록꼬록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정갈 나쁜 놈이 아니에요. 정갈 나쁘죠?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안 나빠요? 그게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나 안 갈라고, 안 쏠라고, 나 안 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것이, 그게 원수 마귀 사탄에 끌려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주님이 그 생명이 들어와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갈망하고 내 의지를 드리고, 주님 나 필요해요, 난 목말라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이젠 정갈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너 뭐야? 떠나가! 예수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워 떠나가! 발붙이지 못하여. 야,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평안치 않습니까?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생명으로 살아야 가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정상적인 그 모든 것들로 우리가 돌아가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인내했나?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 9절 말씀, 이 시간 우리가 봉독합니다. 3장 9절, 고린도후서 3장 8절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적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것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8절 9절 말씀 아닙니까? 아, 그래요. 아니면 내가 잘못 그걸 입력을 했네요.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주님은요, 오래 참는데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왜? 지금 회개할 자가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왜 2000년 전에 곧 오신다 그러는데 안 오시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도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 자를 주님은 그렇게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그 사랑은 엄청난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호세아서 보면은 호세아 그 아내가요, 호세아 선교사가 있어요. 그 아내가 뭡니까? 이제 고멜이라고 하는 그런 아내가 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정말 그 호세아 선지자는 돌아오도록 얼마나 하나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멜이 뭔가? 고멜은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고 자녀를 셋이나 낳는 아내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멜이라고 하는 그 아내가요, 지금 남편을 떠나서 다른 부정적인 그러한 정말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너 가서 다시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다시 데리고 왔어, 그 고멜을.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또 그 옛 정말 그런 곳에 가서 더럽고 이러한 것에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그러면서 주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또 청산해서 데리고 오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큰 틀로 보면은 정말 이런 것이죠.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오늘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멜과 같은, 고멜은요 정말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부가 그런 것입니다. 고멜, 세상과 짝진 것도 고멜, 그 다음에 세상에 또 육적인 그 모든 어떤 부정적인 행위도 고멜, 그 다음에 그 모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거기서 있는 것 고멜. 그러니까 고멜, 주님 제가 고멜입니다. 창기와 같은 고멜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지우고 세상에서 좋아서 세상의 육적인 그 모든 것들로 이런 고멜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고백돼야 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주님 그런 자입니다. 내가 열린 무덤과 같고, 열린 무덤이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열린 무덤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벌레들이 득실득실하고 더럽고 추악한 정말 그런 것들이 부패된 것이 있는, 그게 바로 우리인 것을, 그 다음에 내가 뭐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것, 내가 고멜과 같은 창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깝고 하나님 원치 않는 부정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열린 무덤과 같이 더럽고 추악합니다. 내가 창기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이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주님 이제 알았느냐? 주님은 또다시 나를 안아서 그 호세아 선지자의 고멜이 그렇게 떠났지만 다시 또 명령해서 그를 데려오라는 것처럼 주님의 품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당시엔 들어와서 주님 같이 남편하고 살다가 그런데 벼랑간 순식간에 옛사람으로 확 돌아오니까 다시 또 가는 거예요. 어디로? 고린도후서 2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 시간에 봉독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이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웅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입니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더러운 것, 이제 그냥 주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래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이제 돼지, 더러운 돼지 웅덩이에서 나와서 깨끗하게 씻어줬더니 조그만 돼지가 어떻게 해요? 더러운 자기 그 웅덩이, 그 구렁에, 더러운 구렁이에 다시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댕글댕글 난 여기가 좋아.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인 것이에요. 순식간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놨더니 그 더러운 그 구덩이에 가가지고 난 여기가 좋아. 그 이런 오물에 묻혀있고 살아가는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유지가 뭐예요? 유지, 그분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어제보다 오늘 주님 더 사랑합니다. 내일 더 사랑할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 그 사랑에 그 사랑의 신부가 되면 그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럽고 뭐 개가 토한 것, 더러운 그 돼지가 웅덩이에 뒹굴뒹굴한 그곳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날마다 그분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성령께서 머무를 수 있도록 이러한 그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영적 근육이 돼야 되는 것이, 영적 근육이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가 근육이 없으면 쓰러져요. 영적인 근육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영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큰 그 묵상 기도도 하고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러한 개가 토하고 돼지가 더러운 것에 가지 않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아요. 수시로 있는 거 여기서도요, 많은 분이 오셨다가도요, 그냥 막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는데 영적으로 탁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적도 있어요. 주님이 그 말씀 주니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지 말라, 돼지가 깨끗하게 씻어놨는데 그 더러운 웅덩이에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 마음을 그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지금 얼마나 기분 좋고 날랄할랑거리는데 그렇게 하면서 한 분도 있어요. 우리는 그 부분을 잊지 말아요. 순식간에 우리는 옛사람으로 확 돌아갑니다. 오늘은 여기서 할렐루야하고 막 이렇지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 집회하고 뭐 더럽고 추악한 이런 것들이 떠나서 할렐루야 같이요. 좀 있으면 다시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 싹 당겨 쓱 나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당겼다 다시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분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키인 것입니다. 내가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탄은 얼마나 나를 집요하게 끌고 다니며 나를 끌고 다니고 악착같이 미혹하고 유혹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걸 가만히 방치하고 있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야, 나 좀 사탄 마귀 귀신 나 이런 거 좋아하나 봐.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막 내 안에 통로가 돼서 들랑날랑거리고 나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면 너 뭐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너 뭐야? 너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 떠나가. 예수 이름만 얘기해도 덜덜덜덜 떨어요. 걔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하시니까.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나야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보혈, 성령의 불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선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사용하면 이제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자녀까지도, 우리 가정에도 빛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빛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오후에도 우리가 선포할 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예수의 피, 성령의 불로 선포하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의 그 모든 주변 일, 어떠한 그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근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고 사용하고 선포하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건 없이 그냥 해주면, 누가 해주고 선포해주면 그렇게 된다. 순식간에 그 순간은 나갈 수 있지만 다시 순식간에 들어오는 것은, 이 시간에 잠깐 또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올해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의 무궁함으로 우리를 진멸치 아니하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우리를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가 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 고통 중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고통 맞죠? 고통이죠. 왜? 정말 내 뜻대로 아니고 곁길로 가서 원수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고 거기서 지금 끌려다니면서 있는데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 중에서 보면은 우리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징계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바로 주님은 거룩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어떤 때로는 저는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거룩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고통 주고 죄 가운데 있는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 기뻐하는 자의 그 깊이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평소에 그냥 나는 믿음 평온하게 하고 평범하게 그렇게 생활했던 그런 분들보다 죄 가운데 있어서 정말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죄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붙들여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그 은혜의 깊이는요 엄청난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 아니면 더 이제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눈물은 엄청난 거예요. 사랑의 눈물.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을지도 모르는데 또 생각이 나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들도 봤을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못 박히고 채찍에 맞이는데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피 흘려서 십자가 끌고 가는 그러한 영상으로 많이 봤을 것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냥 마음이 막 눈물도 막 나고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 눈물이 난 건 어떤 게 눈물이 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 선상에 아버지, 아버지,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를 어찌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모르는 척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선상에서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른 척 했어요. 모른 척, 외면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외면할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평소에 항상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그런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예수님인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 주님, 나 죽게 생겼는데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모른 척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속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더라고요. 그 사랑, 모른 척 한 것이 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것이 히브리서 말씀대로 그가 우리의 잿덩어리에 있는 죄를 짊어진 그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계속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맨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목을 수그리고 옆구리 창에 탁 흘려서 이루셨어,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끝인가 보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빗방울이 톡톡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니까 빗방울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빗방울이 아니야. 하나님의 이별의 눈물이야.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너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이 눈물로 막 떨어지는 그 이별의 눈물을 떠내면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그 영화에서 막 울었어요. 그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내 가슴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눈물. 하나님은 그렇게 독생자를 주셔서 정말 모른 척하고 그렇게 막 애타게, 하나님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왜 엘리 라마 사막더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막 애절하게 그렇게 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한, 나중에 보니까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눈물을 흘리신 그 사랑이 막 부어지더라고요. 그 사랑이 오늘도 예수님의 그 눈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옵소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성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이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 쏟아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 흘렸는데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